어린아이들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제 놀리는 셈 치고 그렇게 놀려본 적이 있어요. 초콜릿 하나하고 5만 원권 두 장을 딱 내보이면서 둘 중에 뭐를 더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돈 5만 원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선택하죠. 그 초콜릿은 사실 돈으로 계산하면 100원, 2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5만 원으로 그 초콜릿 엄청난 것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당장 먹어서 사라지고 말 그 초콜릿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전에는 가치 없게 여겼던 것을 복음을 통해서 진짜 가치를 알게 되어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상태를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보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황천원 장로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요즘에는 뭐 허리가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는 상황인데 수요 예배도 나오시면서 이렇게 좋은 거를 여태까지 모르고 사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영생이라는 가치,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만 이런 복음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방패시구나.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보호해서 결국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극히 큰 상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그가 하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혜택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저 여러분이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를 기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교회를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직분이 뭐냐, 그걸로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나누지 않는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은 누구겠습니까? 모르시면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보배로운 모퉁이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가 1장이라고 해도 이런 그 성경 말씀은 2장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베드로서 2장 5절 함께 읽을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란 건축을 위한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석,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믿는 자입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자, 믿느냐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이 예수를 보배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지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돌이 가치 있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똑같은 돌인데 가치 없는, 마치 건축자들이 자기가 건축하다가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긴단 말이에요. 자, 마치 어린아이가 돈 5만 원의 가치를 모르고 초콜릿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성도는 알아요.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었는데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성도는 알기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성도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도는 어떻게 여겨요? 보배로 여긴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보배가 맞나요? 예수가 보배라면 다른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경험하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는 보배이나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처럼 버려지고 가치 없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은 예수가 어떤 자인지, 예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보배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상급 위에 무슨 상급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른 게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상급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은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진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복음을 다 아는 게 아니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그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 알게 된 것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곧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 이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깨닫는 날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5장, 4장, 5장, 6장, 7장 쭉 내용 읽어보시면 묵시 속에 들어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실제 현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됐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구원도 다 완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완성된 것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거예요. 이룬 것이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 묵시 속에서는 이 세상에 시간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영원 속에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창세 전에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묵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완전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떤 새 노래입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관을, 자기들이 쓴 관을 다 우리 주님께 벗어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한단 말이죠. 이것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게 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맨날 그 찬송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지루하냐고. 복음을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테니스를 배우기 전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 떼양볕에 저 테니스에 가가지고 그것도 낮게 이만한 걸 가지고 저렇게 못하나. 내가 그냥 한 3개월만 배우면 저 사람들 다 이길 수 있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테니스에 입문한 지 이제 한 8년째가 됐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랬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의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테니스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재미난 게 하나님 나라에 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재미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제가 테니스를 입문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잠깐 깨닫고 고개를 그냥 한두 번 정도 끄덕일 정도의 그런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마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접합니까? 다 알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죄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영상으로 띄워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 한 방울 뚝뚝 떨어뜨리게 하고 자극적인 그 영상을 보여줌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감동시켜 보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멜 깁스 감독이 영화였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실 때 채찍 맨 끄트머리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채찍을 로마 병사가 휘둘러서 뗄 때마다 살점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예수님의 눈덩이는 이렇게 부어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바가지 한 바가지 흘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영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여줄 게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 전서를 받아보게 될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오히려 어떻게 여깁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요? 믿음의 결국 너희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대요. 왜요? 자, 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뭐가 있게 하셨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떻대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라는 것은 다 썩고 낡아지고 다 사라질 소망입니다. 그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는요 매일 변해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진짜 소망, 산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소망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산 소망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망,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영혼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이어지죠.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처럼 여겨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뭐 하라고 합니까? 자, 2장 1절 쭉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그렇죠. 그 앞에 나와 있죠. 1장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게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의 양식은 하나밖에 없죠. 엄마의 젖밖에 없어요. 그죠? 엄마의 젖에는요 모든 영양분들,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렇죠? 엄마가 자기가 젖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엄마들에게는요, 유방에서 젖이 돈다니까요?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근데 그 젖 안에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담겨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한동안은 엄마의 유방에서 나오는 젖만 먹고 살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는 그런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순전하고,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도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는, 혼합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이런 뜻이거든요. 순전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것,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낳으신 아버지라면 갓난아이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뭐 할 일 없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이는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뭐 달라고? 젖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는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어떤 영양소로 꽉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양소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그 영양소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맞습니까? 그 보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갓난아기와 같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야 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만을 목사인 저의 입을 통해서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먹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처럼 여기게 되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도 베드로가 3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에베소 1장을 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이 창세전 목적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게 없어요. 어제 제가 제 아내와 우인남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 요청해서 신방을 드렸거든요. 박사님 사님도 함께 참석하셨는데, 신방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우인남 권사님이 저한테 제 오히려 걱정이 무색하게, 목사님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찬송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보다 낫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연약하면 마음도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게 될 성도들도 큰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인남 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우리가 보배처럼 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베드로서 3장을 보세요. 3장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3장 18절 다시 읽을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요거 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점점 더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그 뒤에 영광이, 찬송이 영원한 날까지 오직 그에게, 예수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감되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부분에서 경계하고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증거해 줬냐면 복음을 증거해 줬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해 갔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죠.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대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과가 아니라 사실은 곧이라고 써야 더 좀 적절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유독 많이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라고 나라고 했습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도 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로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왜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다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30세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요? 너 신성모독자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야. 내가 너의 족보를 다 알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도 알고 네 형제들도 아는데, 내가 태어난 장소도 알고 네가 잘 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표적,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도 믿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2장의 결론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써놓으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 하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가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그러면서 그 복을 빈 내용이 뭡니까? 야, 그거 네가 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승리하고 돌아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들고 나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떡과 포도주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죠.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는 돈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 여기서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얻은 이 모든 전리품 중에 10분의 1만 당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공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이죠. 이게 내가 구원받은 모든 공로는 나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피 덕분입니다. 이걸 아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떤 분이시래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모든 피조물은 시작한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시작한 날이 있고, 시작한 날이 있는 것은 곧 어떤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석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졸아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써놓을 겁니다. 비석에.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시작한 날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피조된 시작한 날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로새 1장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이신 예수를 창조하신 거야. 그런 식으로 속된 말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누구겠어요? 멜기세덱 제사장.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게 될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조상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최고의 성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거의 신격화했단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비교도 할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들이신 예수께서 창조하신 자가 아브라함인 거야. 그래서 4절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예배를 어떻게 개떡처럼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황찬원 장로님,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황찬원 장로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내일 공주를 방문할 일이 있는데, 저 고관의 칼국수에 11시까지 좀 나오실 수 있나요?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장로님, 11시에 나갑니까? 11시 10분에 나갑니까? 30분 전에 갑니까? 왜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전화해 준 것만 해도 감격이죠. 근데 만나자고 하니까 그 전날 뭐 잠이 나오겠습니까? 만날 기대감에, 그리고 혹시라도 늦을까봐 11시가 아니라 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접한단 말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생각해보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새말 가치조차 없다 그랬어요. 새말 가치조차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섬들을 먼지 떠올리듯이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신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뿐만 아니죠. 그래서 3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또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모세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야, 모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모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어떤 분이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 히브리서 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1장 2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세계 안에 누가 존재합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야 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창조물인 거야. 누구와 비교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합니까? 천사와 비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사와 비교해서 어떤 분이시냐? 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어떻게 뛰어나셨어요? 훨씬 뛰어나신 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와 동급으로 여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 천사로 생각했거든요. 뭐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그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4절에 그 인칭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어. 천사와도 비교조차 안 되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로부터 경배받으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천사와 어떻게 비교하니?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 천사들 그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모세와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천사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신비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높으신 분, 이렇게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십자가에 생한 일도 개떡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2장을 넘겨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어떻게 큰 구원을 뭐같이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가지없게 여기면 쓰레기처럼 취급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욱 보배로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80장 1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1절 4절